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들으라. 한 번 더 들으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완고함에 빠지고 또 교만함에 빠지고 또 자만함에 빠지고 그러면서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자주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입니다. 이 48장의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48장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 말씀을 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죄와 허물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듣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죠. 믿음도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거듭남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거듭남도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다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알고, 또 인생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또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듣는 것은 참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창조를 받고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 피상적으로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죄를 짓게 된 이유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대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대홍수가 온 세상을 뒤엎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한 권력자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권력자의 말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듣지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저들의 모든 마음과 삶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서로 듣지를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자초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아느냐?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나의 말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을 귀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이 작은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워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포로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4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말씀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성공을 하는가 아니면 인생이 실패를 하는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 이것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10가지 실제적인 준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일마다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금요일마다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계신지요? 자,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가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하가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의 뜻을 완전히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하가란 이 묵상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음미한다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하가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소리를 내어서 읊조린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하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숙고한다라는 뜻이 묵상이라는 뜻이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으르렁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읽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맹수가 이 먹잇감을 앞에다 두고서는 으르렁거리면서 저 먹잇감을 내가 먹어야 산다면서 으르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잇감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와, 말씀 참 좋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어떻게 뭔가 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으면 좋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 쉽게 판단해. 그게 아니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필사적으로 먹는 것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 내가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먹을 때, 묵상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듣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 으르렁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먹겠다, 이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1시간의 시간, 1시간의 반의 시간은 정말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묵상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찬송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에 담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실을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변화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적 오락물들을 멀리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디모데후서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한번 따라볼까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쉬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마음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릇은 용량이 있어요. 요만한 그릇이 있고 이런 그릇이 있죠. 근데 마음에 세상적 오락물들과 더러운 마음들을 가득 채우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마음껏 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용량이 있어요. 야고보서 12장 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많이 보지요. 진부한 것들. 우리의 거룩한 삶에 무의미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시한 것들, 그저 우리의 마음을 흥을 돋구는 것들, 선정적인 것들, 천박한 TV쇼들, 얼마나 심취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경악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악한 것들을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보았냐면 호러물, 공포물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공포물들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겨서 봤어요. 밤에 무서운 것들을 일부러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막 생각하고 누렸어요. 근데 그것이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면서 주일날 예배에 방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 전에는 최대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전에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습관화 되려고 해요. 토요일 밤에나 혹은 주일 아침에는 세상적인 오락물들을 끄십시오. 철저하게 끄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키셔야 되냐면 참되고 훌륭하고 정결하고 내 삶에 고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뛰어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주일 같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적 오락물들을 그냥 그대로 시켜놓고 주일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위축된 마음들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직돼서 예배할까요? 우리 마음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나 경악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경직되는 겁니다. 경직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늘은 안 했지만 가끔씩 어깨를 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깨를 피고 허리를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직돼서 들으면 안 돼요. 한번 허리를 펴볼까요? 자, 허리 쫙 펴보십시오. 펴보세요. 자, 눈을 1초만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계속 감으시면 안 됩니다. 3초만 지나면 잠에 들어버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진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가진 진리를 내가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진리를 갖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무엇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말씀에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뿌리가 뭐냐면 이미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나에게 뿌려진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진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가진 진리, 쉽게 말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그 말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받았던 진리를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가면 오늘 주시는 이 진리를 더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진리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5번째부터는 조금 더 생생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5번째는 주일 아침에 생생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런 10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율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을 잘못 보내면서 주일의 예배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규칙을 위한 규칙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둔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둔해져요.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쉽게 격분하게 되고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잠을 자버립니다. 그럼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날 결정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한밤중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일날 예배를 내가 망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옷을 입고 준비하기 위해서 알람을 혹시 맞춰 놓으시는지요? 혹시 주일 아침 알람을 맞춰 놓으신 분 계시는지요? 네. 몇 분은 드셨고 몇 분은 들기를 거부하셨고 몇 분은 왔다 갔다 하셨고,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실제적인, 만약 알람을 8시에 맞춰 놓으셨다면 최소 8시간 이전엔 12시 안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잠을 자려면 15분 전에 잠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날 아침에 8시에 깨고 아침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3, 4시에 자고 8시, 9시에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15분 전에 12시에 만약에 잠이 든다면 15분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핸드폰보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주무십시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리고 우리 10대와 20대에게 30대까지 그럴 수 있겠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주중에 하세요. 예배를 올 때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생계와 관련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만약에 일하신다면 다른 주중에 쉬는 날을 충분히 휴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날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눈을 희번덕하게 떠서 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네. 오늘 집사람이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천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장을 이렇게 보면 흰자위가 탁 이렇게 보이면서 희번덕하게 보인다고. 주일 아침에 눈을 크게 뜰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생생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째. 주일 아침에는 불평이나 비난 없이 서로에게 참아 주십시오. 시편 106편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할 때, 주일 아침에 원망과 언쟁과 다툼은 한 가족이나 어떤 한 사람의 예배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군가와 싸운 다음에 주일에 예배가 드렸을 때 더욱 큰 은혜가 되시는지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의논해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되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예배 전에 내가 우리 가족인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나 그것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된다면 예배 전에 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 아이들이나 어떤 배우자가 주일 아침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요. 왜 웃으시는지 압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성내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저는 119로 외우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주일날 아침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이 나고 무언가 막 이럴 때 그것을 참으십시오. 그것을 분노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나와 그 사람의 예배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의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끝났을 때 모두가 겸손해지고 모두가 참을 수 있고 모두가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비난, 불평의 소리를 되도록이면 잠재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도 서로에게도 또 교회의 교우들에게도 존칭과 또 존댓말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 좋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명령을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되 다른 사람에게는 조언을 구하고 어떤 부탁을 하고 존댓말을 쓰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용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온순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전에 있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지만 온유함과 가르침을 잘 받는 자세는 어리석은 자세도 아니고 내가 지는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졌고 우리는 머리가 있고 우리 머리 안에는 두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말씀과 설교를 의심하면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진리에 겸손히 마음을 여는 자세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더 주의하십시오. 내가 안다고 쉽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새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빨리 갈게요.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조용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 사모함과 애정을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쏟았던 집중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누가 들어왔나, 누가 계신가 이거 보지 마십시오. 예배실에 들어올 때 그저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을 주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아주 조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인사를 나눌 때 그럴 때에 건반이 반주를 합니다. 그때 반주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반주가 들을 때 반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주를 들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주를 들으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축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반주가 나오는 이유는 그 반주를 통해서 들었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 5층에 있어요. 상가 건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가 건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건축된 그런 어떤 건물보다 상가 건물은 소리가 위아래로 잘 전달되고 사방으로 잘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막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에 막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서 예배실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나무교회를 만들 때에 예배실만큼은 방음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과 사방과 이 벽과 이 바닥 밑에 방음을 하나 더 해놨어요. 그리고 저 문과 저 예배실 문과 여기 목회실 문을 극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극장식으로 두꺼운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고무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야 방음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을 열 때마다 소리가 큰 겁니다. 지금 열고 싶지만 열 수는 없는 것이고 문을 열면 쭉 닫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보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제가 지금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예배 때 걸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주의를 주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누가 내 옆에 지나가도 그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집중을 드리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누가 왔는지 누가 나가는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계속 집중을 주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애정을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로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그가 듣고 깨닫고 모든 주의 말씀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왜 전해주었냐면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라. 자꾸 생각해보는 겁니다. 오늘 왜 신동훈 목사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꼭 예배 같지도 않은 세미나 같은 이 10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오늘 처음에 43장에 즐겁게 안식할 날을 왜 찬송했는지,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200장을 우리가 찬송하게 될 텐데 왜 200장을 찬송할지, 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왜 10가지를 굳이 이렇게 긴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저 목사가 말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냥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또 씹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오늘 주어졌는지, 왜 이 10가지를 나누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이런 달라짐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지 되죠. 매일 주일이 되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앉고 똑같이 일어났다가 똑같이 앉았다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씹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일의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그냥 흐트러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흐트러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1시간 반의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마치 구약 때 모든 것을 다 찢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편안히 찬양해서 안 됩니다.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청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워크숍, 세미나, 강연, 주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주일날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낮추고 내 인생의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누구보다 진지하게, 어떤 시간보다도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부나 음식을 갈망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이 젖병을 물고
혹은 어머니의 가슴을 부여잡고서는 그 젖을 짜는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대충 뭐 한번 맛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려고, 살아내려고, 살아가려고. 시편 19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으로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많은 순금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어떤 꿀보다 더 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시고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나쁜 패턴을 바꾸어 보시고 합당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